우리가 신이 존재하는 종교는 신 중심으로 불교가 신 중심으로 전개되지만은 불교와 같이 신이 없는 종교는 이 불교의 역사가 신에 해당하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불교의 변천을 우리가 자꾸 한번 살펴본다면은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 이것은 불교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약 한 3개월 후에 제1결집이 이루어져요. 네. 이때는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었고, 네. 제2결집은 약 한 100년 후 정도에 일어납니다. 네. 이것은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아마 가장 큰 사건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인데요. 이 제2결집은 약 한 100년 후니까 인도에서도 이제 상업 도시가 발달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존재했던 농업 중심의 도시와 변화가 없는 농업 중심의 도시와 그 상업 도시의 차이에서 불교의 이 교리 해석에 대한 이 문제로 갖고 제2결집이 이루어지고,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불교 내에서 이제 부파 불교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약 한 500년간 인도 사회에서는 불교의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부파 불교 시대를 이끌어가고, 이 부파 불교 시대가 약 한 500년 정도 이어지다가 이 속에서 이제 큰 거대 집단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불교의 주류가 되는 대성불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대성불교의 흐름을 갖다가 탄생시킵니다. 네. 인류 역사상 우리 인류의 꿈을 담고 있는 가장 위대한 사상 체계,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이상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계를 만들자 하는 이 대성불교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이 대성불교가 인도에서는 약 한 500년 정도 시간을 거치면서 새로운 밀교로 발전하고, 이 전래된 불교가 중국을 건너가서 약 한 500년 동안 중국 불교가 토착화 되면서 500년 후에 새로운 불교, 선불교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인류의 가장 그 사상의 황금 시대인 선불교를 이끌어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약 한 이 연기가 어떻게 변천해 가느냐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한 4시간 정도 우리가 공부를 하겠는데요. 첫째 시간에는 제2결집과 부파불교에 대해서 우리가 1시간 살펴보겠고요. 그다음 우리 인류의 꿈이었던 이 대성불교가 출현하게 되고, 어떻게 대성불교가 인도 사회에 정착되는지 대해서 1시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시간은 이 대성불교의 핵심은 공사상이라요. 네. 그러면 부처님께서 깨친 연기가 어떻게 공인가, 그죠? 연기가 곧 공이다. 이 교리 체제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고요. 그다음 우리가 중국으로 건너가 새로운 불교, 선불교를 연 이 선불교를 1시간 정도 우리가 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지도를 보면은 이 변천의 불교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변천할 수 있었는가 하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시고, 우리 불자들이 참 절에서 우리가 그 바로공양, 아마 불교가 갖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전통 중에 하나인 그 음식에 또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깨끗하게 다 그죠 먹고,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에게까지 이 음식을 자비롭게 베푼다는 그런 이 바로공양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럴 때 보면 불생갑이라 그죠, 승도 마갈타, 이 마갈타라 하는 이 나라에서 부처님께서 도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펴실 때 가장 중심이 된 마갈타국의 수도였던 왕사성, 이 지도에서 우리가 보면은 왕사성 여기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 16강국 중에서 가장 컸던 마가다국과 상벽을 이루었던 코살라국, 네. 코살라국의 수도가 지금 여기 보면은 사위성 저기 있습니다. 이 루트를 따라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펴신 가장 중요한 루트가 바로 이 루트가 돼요. 1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루트의 중간쯤 되는 베샬리, 바찌족이 이루고 있는 이 베샬리가 새로운 불교의 중심이 됩니다. 상업 도시가 돼요, 베살리가. 이래 되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한 새로운
어떤 사회의 흐름에 대해서 불교가 거기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어떤 그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어떤 법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네. 자, 거기 앞서 가지고 잠깐 부처님께서 마지막 열반에 드실 때 45년째 도를 이루시고 45년째 벨루바, 그죠? 베살리 근처에 있는 조그만한 이 마을에서 마지막, 그죠? 안거에 드시고 크게 앓으셨고 앓으시면서 일지력으로 버텨냈고 3개월 후에 내가 열반에 들겠다고 예언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지막 그 가신 그 루트가 하티, 암바, 잠부, 보가, 그죠? 피아바, 가쿠타 강에서 목욕을 하고 마지막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셔요. 네. 이 아름다운 그 여정의 부처님께서 마지막 목욕을 하신 곳이 바로 이 그죠? 카쿠타 강. 그 병든 지친 몸을 이 마지막 이 카쿠타 강에서 몸을 씻고 쿠시나가라로 가셔서 열반에 드셔요. 이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 여기서 이제 열반을 드셔요.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최후의 가르침. 자신을 의지하라. 가장 중요한 자기를 떠나서 우리는 그죠?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자신을 의지하라.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내가 내 가르침을 따라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화합을 하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화합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절에서는 그죠? 싫으면 본인이 그냥 떠나가면 그만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변화를 받아들인 데 있어 가지고 좀 빨리 변하는 것도 있고 또 천천히 변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천천히 변한다 해도 100년이 지나면 변해요. 왜? 우리 100년밖에 못 살아요. 그 당시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 또 새로운 시대가 또 열려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면은 30년이 지나면 세상에 안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다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주장만 하다 보니까 화합이 깨져요. 싫으면은 나하고 안 맞으면은 내 생각이 앞서가지고 그것을 그죠? 분명히 틀리지만은 같이 있는 무리가 생각을 그렇게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떠나면 그만이지. 내 생각을 접어버리면 그만입니다. 30년이 지나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합을 하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버릴 때 이 화합이 가능해요. 나의 주장, 나의 집착이 있는 한 우리는 이 화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위대한 가르침인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 하루도 우리는 쉬지 말고 그죠? 게으르지 말고 매일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자, 여기서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에 드시면서 저는 지금도 간혹 가다가 부처님의 그 위대함을 생각해 볼 때 그 신이 있는 종교라면은 그죠? 신 중심으로 모든 종교가 이루어지니까 세상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될 게 없어요. 그렇지만은 신이 없는 종교에서는 실제 변묘돼 가는 이 사회와 더불어 같이 생각도 조직도 그죠? 시스템도 같이 따라 변해야 된다는 이것을 갖다가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마 예언을 하시고 마지막 열반에 드시면서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면서 하신 가장 그죠?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장례식을 승가 너희들이 하지 말고 제가 신도들에게 맡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제가 신도들에게 맡기면서 일어난 그죠? 가장 그 변화된 큰 사건이 뭐냐면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 그죠? 그 사리를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었던 8군데 분배를 해요. 이 8군데 분배를 할 때 그러니까 서로 전부 다가 자기가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었던 곳이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것을 도나 그죠? 바라문이었던 그 가장 지성이었던 이 도나가 중재를 해가지고 인연이 있었던 8군데를 갖다가 그 정해가지고 거기에 사리탑을 세우도록 합니다. 부처님의 사리탑을 세우도록 했는데 제가 신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이 사리탑이 그죠 만들어진 곳이 그 당시 성단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출가자들이 했다면은 왕사성의 중림정사
부처님께서 세운 최초의 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 그 사위성의 뭡니까 그 기원정사 이것은 부처님과 가장 인연이 있었던 곳입니다. 분명히 이런 곳에 이 사리탑이 세워졌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신도들한테 맡겨놓으니까 사리탑이 세워진 것은 왕사성은 왕사성인데 중림정사가 아니라 왕사성의 중림정사가 아닌 다른 곳 바깥에 세워진 거라요. 또 기원정사가 아니라 기원정사 사위성의 다른 곳에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사찰이 아닌 이 다른 곳에 8개의 사리탑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불교를 변화시키는 그죠?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돼요. 우리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제 법을 물으라 부처님께서 살아 생전에는 내가 중림정사에 갑니다. 그럼 중림정사에 갔을 때는 부처님이 계셔가지고 묻고 싶은 거 묻고 그죠? 그 답을 듣고 우리가 돌아와요. 그런데 열반에 드시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안 계셔요. 안 계시니까 누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신하겠죠. 그 사리불이라든가 사리불은 부처님보다 먼저 열반에 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습이라든가 아난이라든가 부처님의 제자들이 대신해가지고 법을 그죠? 묻고 답하고 이제 합니다. 자 이래 되니까 부처님만큼 이거 서로 공감이 안 오는 거라요. 오랫동안 부처님하고 맺어졌던 이런 교감, 또 그 위대한 그 가르침에 그죠? 가슴에 젖었던 그런 것들이 제자들하고 하니까 그 교감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림정사에 갔다가 아이고 부처님 사리를 모셔놓았던 바로 그 옆에 가보니까 사리가 모셔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이 안 계시는 절보다는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이곳을 찾기가 더 쉬운 거라요. 더 그죠? 가슴에 와닿는 거라요. 원래 이제 해곡식을 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림정사 절에 갖다 주기보다는 부처님이 계신 사리탑에 그걸 갖다 올리는 거라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의 심리, 마음은 다 비슷한 거라요. 그래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절로 가기보다는 사리탑이 있는 곳으로 많은 신도들이 모여들어요. 이래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리탑이 있는 곳으로 모여드니까 이것이 이제 계속 이제 세월이 흐른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한 100년 정도 지난다 그러면은 이 사리탑이 모셔진 곳에서도 어마어마한 세력 큰 그저 집단이 이루어질 겁니다. 이제 이것이 부처님 불교를 믿고 따랐던 제가 신도들이 사찰 중심으로 이 제가 신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의 모델인 부처님의 사리탑을 중심으로 불탑 신앙이라는 새로운 그죠 제가 신도 모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 야한 부파 불교 시대를 이루게 되고 이것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대성 불교를 출현하게 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여기서부터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처님의 위대성을 다시 한번 잠깐 본다면은 이 열반에 드실 때 이 장례 절차를 제가 신도들에게 맡겼다. 이것은 우리가 2600년 이렇게 불교가 흘러오면서 이 불교가 그래도 그죠? 끊임없이 이 새로운 그죠? 사회와 더불어 또 새로운 이 가르침을 시대에 따라 그 형태를 바꾸어 가면서 역동적이고 사회적인 살아있는 불교를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아까 사리분배는 그죠? 우리가 잠깐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가장 인연이 있었던 마가다국, 그죠? 그다음에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카필라성, 그리고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쿠시나나가라, 또 부처님의 전법에 했던 그죠? 알라카파족, 또 라마 근처의 콜리아는 누구냐 하면은 부처님의 부인 마야 부인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콜리아족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죠? 베타 티파에 있는 바라문이 결국은 부처님께서 전법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그죠? 벽이었어요. 그런데 왕사성에서는 쉽게 이 바라문들이 기일을 했고 특히 사위성에서는 엄청난 이 그죠? 장벽에 부딪힙니다. 그걸 갖다가 전부 다 극복하고 이 전법에 성공을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8군데 부처님 이 사리탑이 세워진 곳이 바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 8곳입니다. 그리고 도나 바라무는 중재로서 사리병을 갖고 가가지고 탑을 세워요. 사리병탑이 세워집니다. 이 8개의 탑이 이제 앞으로 그죠? 불교를 이루는 지금 핵심 지역이었고 이 8개의 탑이 이제 아쇼카 왕 때 또 새로운 변모를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것 같으면은 약 한 이제 100년이 지났어요.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아까 중간 그 베샬리가 상업 도시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농업하고 상업하고 비교해 보면 어때요? 농업은 우리가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물대라도 가고 그죠? 그날 오늘 비 오겠네 그러면은 또 오늘은 좀 집에서 쉬도 되겠구나 이래 생각을 하고 이 지금 시대 기후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계절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죠?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자는 새 나라 어린이가 바로 이 농업 사회입니다. 그런데 상업 사회는 어때요? 최소한도 장사가 직장 마치고 와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늦게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 넘으면 마쳐요. 그럼 아침에 뭐예요? 늦잠 잡니다. 그죠? 늦잠 자가지고 또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준비해가지고 또 그날 또 이제 그죠? 이제 오후부터 이제 장사하는 거라요. 농업 사회와 이 상업 사회는 기본적으로 생활 패턴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부처님 당시는 하루 일식입니다. 우린 지금 그래도 분해 음식이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전 아침에 그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참선을 하시고 선정에 드셨다가 깨어나가지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이제 마을에 밥을 했다 싶으면은 8시에서 9시쯤 되면 쭉 지금 다 마을로 가서 그 밥을 걸식을 해가지고 그것을 공양하면은 하루 공양이 끝나요. 그러니까 12시 전에 지금 우리 시간으로 따진다면은 오전에 공양을 하면은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입니다.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어요. 물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절에 가면 사시마지 크고 하죠. 그게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공양 드신 그때 하루에 공양을 올리는 그 의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베살리에서 일어난 사건, 상업도시가 됐단 말입니다. 아침 8시쯤 돼가 전부 다 이제 그죠? 이제 글씨가라 마을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일어나요? 12시까지 1시까지 장사하고 전부 다 한참 잡니다. 그러니까 뭐냐 아무 집도 눈을 못 떠요. 다 거의 다 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걸식을 하러 갔다가 그날 7시 돌아왔는데 못 얻으면은 그냥 빈손으로 그냥 돌아와야 돼요. 일주일 굶으면 살 수 있는데 이 상업도시는 어때요? 일주일이 아니라 1년 내내 똑같습니다. 상황이. 1년 내내 가도 결국은 밥을 못 먹게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죠? 주장을 이제 하게 될 수 있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업도시는 부처님 당시나 1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었지만은 상업도시에서는 이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라요. 그래도 또 상업도시 근처 베살리에 살았던 비구들은 자기가 살던 곳이 되게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곳을 안 떠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눈 비비고 밤새도록 돈 벌었으니까 어때요? 어떤 집은 스님 돈 드리면 안 돼요. 하고 돈을 줘요. 그러니까 어때요? 밥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처님의 계율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이 베살리 쪽에 살고 있는 그죠? 비구들은 전부 다 굶어 죽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해요. 야, 우리 이래 됐으니까 이거 우리가 먹고 여기서 우리가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총무원, 그죠? 이 본부에 우리의 상황에 맞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인정을 받자. 이제 그렇게 해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가지고 조목을 갖다가 1번, 2번, 3번 해가 10개 조목을 갖다가 주장을 합니다. 10개 조목을 딱 정리해가지고 딱 그죠? 바치 족 비구들이 이런 결정을 했다. 인정해달라 했고 본부 총무원에 딱 보냈어요. 그러니까 총무원에서는 그걸 턱 받고 보니까 총무원에서는 어때요? 상업도시는 변화가 급격하게 일어났지만은 농업도시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을 갖다가 이해를 못해요. 이해할 필요도 없고 뭐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700명 우리 제1결집은 우리가 500결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500명의 비구가 모여가지고 결집을 했고 제2결집은 그러니까 바지 최초로 올라온 이 바지 쪽의 의견을 인정해 줄 것인가 말 것인가. 즉 인정하다 하는 것은 이렇게 변모된 것도 정법으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이 정법인가 비법인가를 갖다가 판단하기 위해 가지고 700명의 비구를 소집했어요. 700명의 비구를 소집해 가지고 회의한 결과 뭐 반대도 있고 찬성도 있지만 결국은 그 안이 부결이 됩니다. 이 부결된 것이 제2결집이라요. 자, 그럼 이걸 갖다 이제 부결하고 난 다음 배살리족이 여기 그죠? 아까 10개 주장했다 했잖아. 그죠? 네. 이것이 부결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부결됐다고 이제 통보를 받았어요. 당신들이 주장한 그 10개의 항목은 부결됐다. 그러면 바지족 배살리의 이 비구들은 그것이 부결됐으니까 방법은 어떻습니까? 떠나면 끝이라요. 바지족 비구들이 배살리를 떠나가지고 다른 곳에 가면 되겠죠. 다른 곳에 가면은 이제 먹고 살 수 있으니까 되는데, 그럼 여기서 살려고 할 것 같으면은 이제 문제는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바지족의 비구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최종적으로 다시 이제 모인 거라요. 다시 모였어요. 그러니까 다시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자, 본부 총무원에서 내려온 이 결정, 우리가 주장한 10개의 항목을 비법이라고 판단해가지고 내려왔다. 비법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장한 이것을 우리가 맞다고 할 것인가? 맞다고 하면은 실천을 해도 되는 거고, 이것을 비법이라고 하면 우리가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배살리족의 비구들이 다시 모여가 회의를 한 결과 배살리족의 비구들은 이거는 부처님께서 정한 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이 사소한 변화라 하는 것은 시대에 따른 변화지 부처님의 원래 그 법에서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주장을 배살리족 비구들은 다시 이것을 정법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정법이다. 그래서 배살리족이 다시 모인 그걸 갖다가 합송. 우리 제1결집이 뭐냐 하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입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게 합송이라요. 대합송. 어마어마한 많은 비구들이 모여가지고 다시 우리가 주장한 것을 다시 한번 그죠? 결의한 것을 대합송이라고 이름합니다. 불교 2600년 역사 속에서 제1대 사건. 이것이 앞으로 모든 불교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최초의 사건이 돼요. 그래서 바지족 비구들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정법이라 인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정법이라고 인정하니까 우리는 이걸 갖다 실천하겠다 그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돈 주면 어쩌노? 뭐 사모면 되니까 돈 받겠다 그거라요. 그러니까 본부 총무원에서는 비법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법하고 여기 법하고 법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남한 북한 갈라지듯이 이거 갈라져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부파가 하나의 불교에서 부파 나누어지는 불교가 이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제 부파가 일어나는 거라요. 이것이 결국 뭐냐면은 바지족 중심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이 10개가 정법이라고 인정한다. 그래서 최초의 부파가 이렇게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지족이 주장한 10개, 우리가 그죠 주장한 10개가 과연 무엇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내용, 그 배살리족이 주장한 것을 700명이 모여가지고 그것은 비법이라고 결정한 것을 우리는 제2결집이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바지족의 비구는 모여가지고 비법이라고 늘어온 것, 그 내용을 갖고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이 비법이 아니다고 생각한다. 정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겠다. 그 모임을 우리는 대합송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2결집과 대합송, 이것은 불교 2600년 역사에서 제1대 사건이 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의 불교가 그죠?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 10개는 뭘 주장했는가? 한번 봅시다. 그 바지족 비구가 주장한 10가지.
상업 도시는 농업 도시보다 환경 오염이 훨씬 더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농업 도시는 변화가 거의 없었지만 상업 도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환경 오염이 심하니까 밥그릇에 밥을 담아 놓으면은 보통 그냥 하루 있어도 밥이 안 상했던 것이 환경 오염이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빨리 밥이 상해 버려요. 특히 인도는 온도가 높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밥이 빨리 상하니까 거기에 소금을 넣어 놓으면 어때요? 밥 상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짜니까 늦어집니다. 그러니까 밥이 빨리 상하니까 밥에 원래 밥을 담는 그릇에서는 밥 외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밭지족 비구들은 거기에 소금도 좀 담을 수 있다 하자. 밥 상하는 것을 좀 더 늦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래야 받아왔는 것을 그 다음 날 혹시 그죠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될 때 먹어도 밥이 안 상해 있는 거라요. 그러니까 소금을 좀 넣어도 된다고 하자. 그다음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12시 전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12시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을 한 2시까지는 허용하자. 그러니까 복잡해지다 보니까 일찍 걸식을 하러 가야 되는데 일찍 절에 일 좀 하다 보니까 좀 늦을 수도 있는 거라요. 복잡해지다 보니까 그러면은 12시로 했던 것을 한 2시간 정도는 우리가 허용하자. 2시까지는 봐주자. 그러니까 2시까지는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자 하는 겁니다. 그전에는 12시 전까지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한 2시간 정도는 더 늦어도 안 되겠나. 12시까지를 허용하자. 크게 불편한 거 있어요? 괜찮겠지요? 그러니까 또 지금 뭐냐면 밭지족 비구들이 상업 도시가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자기 마을에는 아무리 가도 밥을 못 얻어 먹어요. 그러면 자기 마을을 떠나가지고 강을 건너 연마을에 가면 어떻습니까? 거기는 그죠? 농사 짓고 있으니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자기 마을에만 걸식할 수 있다는 그것을 갖다가 좀 연마을에 가가도 걸식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걸식할 수 있는 폭을 한정되어 있는 그 구역을 좀 더 넓히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우리가 걸식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촌락에 가서 걸식할 수 있다고 허용을 하자. 이겁니다. 이것도 크게 무리가 없지요. 자, 그다음 이제 포살. 아직도 그죠? 불교가 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 중에 하나가 이 포살과 자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 포살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그죠? 보름이나 이때 절마다 이 포살을 행해요. 즉 뭐냐면은 포살이라 하는 것은 그 절에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 혹은 또 신도들 전부 다 모여 들어가지고 이 포살을 행해요. 즉 뭐냐면은 내가 한 달 동안 행했는 행위 중에서 잘못된 거 있으면 내가 고하는 겁니다. 우리 혹은 고해성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누구한테 합니까? 신부한테나 개인한테가 그 개인이 결국은 그죠? 신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온 대중에게 전부 다 공고를 하는 거라요. 같이 모여 있는 모든 대중들에게 나는 이렇게 행동을 했다. 이 행동이 맞는지 어떤지 판단해 달라고 공고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잘못된 거 있으면은 내가 마음에 그 행위를 하고 내가 한 달 동안 마음이 괴로웠다.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했는 것을 모든 대중들 앞에 이야기하고 참여한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럼 부처님께서 이제 허용을 해주시는 거라요. 그리고 모든 대중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듣습니다. 이 포살이라 하는 것은 공동 생활을 하면서 하나의 종교라 하는 이 형태를 갖고 그 종교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본인 스스로 행했던 행위의 잘잘못을 다 같이 공동으로 그죠? 잘했다, 못했다, 그죠? 하는 겁니다. 바로 이 포살. 지금도 만약 불교에서 포살만 살아난다면은 아이고 똑같아요. 스님도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스님이 행위를 잘못했습니다. 그럼 바로 대중들 앞에 내가 오늘 어떤 행위를 마침 신도들이 점심 공양 대접한다 해가지고 갔는데 지금 아직까지 우리 조계종 법에서는 그죠? 육식 금지라요. 못 먹어요. 그런데
아이고 보이 하도 그 배도 고프고 그 달걀 하나 먹고 싶어 하나 먹었다. 참여한다. 뭐 이런 것도 맹 똑같은 겁니까? 안 먹어야 될 달걀을 내가 하나 먹었다. 이것도 맹 똑같이 그죠? 우리가 포살과 자자 때 할 수 있는 행위라요. 그러니까 스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제가 신도들도 맹 똑같이 이런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잘잘못을 모든 사람들에게 그저 공개하는 겁니다. 이것이 만약 우리가 허용된다면은 어느 절에서든지 이 포살과 자자가 다시 살아난다면은 불교 정신은 얼마든지 다시 그죠? 이 세상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그죠? 여건이 될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곧 도착할 비구의 동의를 예상하여. 자, 우리가 정족수가 부족하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3분의 2는 출석해야 되는데 3분의 2가 출석 못하면 3분의 2가 출석할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면은 한번 보세요. 지금 같으면 택시 타고 오고 뭐 타고 오고 이 동작이 빠르지만은 옛날 같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그죠? 지금부터 우리가 차도 없고 무조건 대놓고 행위는 뭐밖에 없다. 걷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안 와가지고 회의를 못 하는 거라요. 그런데 정조수가 모자라니까 못 해요. 근데 항상 그 사람이 보면은 그 비구가 항상 참석했다. 그러면은 그 비구가 집이 멀어가지고 절이 멀어가지고 좀 늦게 올 수 있으니까 한 명이 모자라. 지금 같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휴대폰 바로 휴대폰 딱 해야 내 지금 어디다 끄고 하면 바로 딱 연락이 되잖아요. 그러고 내 곧 갈게 그거 하면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족수가 한 명 이렇게 모자리더라도 이제까지 그 비구가 항상 참석했으니까 올 것을 생각해서 정족수가 모자리더라도 회의를 하자.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 같이 시간이 하루 종일 여유가 있고 많았을 때는 별 무리가 없지만은 지금 바빠요, 상업도시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허용하자. 이제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뭐 앞에 하던 비구가 하던 것을 따라 하면은 잘못된 것도 벌이 없다. 그런 벌 안 받는다고 하자.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 화장실 가 가지고 그죠? 볼일 보고 휴지는 항상 휴지통에 넣어야 된다. 꼭 했는데 앞에 누가 하나 보니까 휴지통에 안 넣고 그냥 그 밑에 였는 거라요. 그러니까 뒤에 오는 사람도 보면 휴지통이 누가 분명히 화장실 갔다 왔는데 휴지가 거기에 없고 밑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 그걸 그냥 따라 한 거라요. 그러면은 그것을 따라 해도 이거는 뭐냐면은 분명히 법을 지키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 인정해 주자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배가 빨리 고파져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식사 후에, 그래 우리 지금 그전 같으면 12시 후에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물밖에 못 먹었는데 우유 같은 거, 그죠? 그러니까 밥은 아니지만은 조금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우유는 먹는 것을 허용하자 하는 겁니다. 우유 먹는 것을 허용하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치병. 아픈 사람 병을 치유하기 위한 치병 목적으로는 발효 음식을 술. 우리가 바로 여기서 발효 음식 하는 것은 바로 술입니다. 술이 바로 마취제라요. 우리 그 BC 2500년 화타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죠? 전부 다 그 수술할 때 뭔가 해요. 거기 전부 다 독주 술을 부어가지고 수술을 합니다. 바로 술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죠? 소독도 하지만은 치병의 목적도 될 수 있으니까 이 치병 목적으로 발효 음식을 먹는 것은 허용을 하자 이거라요. 우리 보통 이제 참선한다고 탁 앉아 있을 때 덩치 적은 사람은 방석 큰 걸 갖다가 앉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들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자기 크기에 맞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죠? 부처님 당시에 자구 크기가 일정하게 딱 정해졌던 것을 몸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크게 해도 되고 적게 해도 되고 요 크기를 조절하는 것을 허용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 지금 이제까지 쭉 보면은 크게 어긋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이 정도면 다 괜찮겠죠? 그다음에 열째, 이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열 번째입니다. 즉 뭐냐 하면은 금, 은,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겁니다. 이제 상업도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였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눈 비비고 일어나가지고 돈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돈만 받을 수 있으면 그 돈을 갖고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결국
이 10개 항목 중에서 가장 큰 그죠 이슈가 된 내용이 바로 뭐냐면 10번째 항목. 밥만 보시 받는 것이 아니라 돈도 보시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자 하는 거 이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밭지 비구들은 다시 모여가지고 이 10개 항목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정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다. 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소한 변화 이것은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정법이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법으로 인정해 달라 했는데 거절했으니까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면서 이렇게 살겠다. 그래서 결국은 본부, 총무하고 갈라지면서 새로운 불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불교고 총무는 총무대로 불교고 이제 불교가 나눠지는 거라요. 그래서 부파불교가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파분열. 사실 우리가 인도 불교의 핵심은 이 부파불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파가 100년 후에 부파가 시작되고부터 그죠 이 약 한 400~500년 동안 각 부파마다 열심히 자기 불교를 만들어 가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은 앞으로 태동하게 되는 대승불교를 이루어가는 전초가 여기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거야 어떻게 돼요? 뭔가 새로 그죠 부활을 해요. 우리 그 상처도 어떻습니까? 어떤 완전 곰돌이 내버려 돌아가죠. 그래야 또 새로운 그죠 살이 거기서부터 나요. 바로 이 부파락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처음 설하신 그 법이 완벽하게 익어가는 시간이 500년입니다. 그러니까 시대 상황에 따라 가지고 부파가 처음 이렇게 이제 일어났지만은 일어난 것을 최초로 뭐냐면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은 겁니다. 서로가 나눠진 거라요. 자, 나눠지다 보니까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습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을 설하는 데 있어 가지고 설하신 내용 중에서 화엄경의 내용을 상당히 가슴에 와 닿았어요. 그러니까 화엄경에 관한 그 내용이 가슴에 와 닿아가지고 가습이 법을 설하는 데는 가습은 저 동쪽 끝에 가 이제 법을 설합니다. 그러면 그 법을 설할 때 뭐를 설하겠어요? 자기가 가장 감명받았던 화엄경의 중심이었던 그 내용을 계속 설할 겁니다. 그러면 100년이 지나면 여기는 뭐가 돼 있어요? 화엄경의 내용이 불교가 돼 있는 거라요. 근데 아나는 이쪽 끝에 가가지고 자기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 중에 건강경에서 설하신 그 핵심의 내용들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그러면 100년 동안 여기서 계속 법을 설했다면은 어떻습니까? 여기는 건강경 중심의 불교가 되어 있는 거라요. 자, 100년이 지나다 보니까 왜 우리가 이 부파가 절실하냐 하면은 실제 전부 다 모여가 보면은 전혀 다른 불교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화엄경의 내용이 불교가 되어 있고 여기는 건강경의 내용이 불교가 되어 있고 여기는 묘법연화경의 내용이 불교가 되어 있고 실제 그 당시 100년 크면 교류가 있어요? 없습니다. 어느 누구나 다 한 번 가면 거기로 끝이라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처님이 그죠 전 인도로 전법을 보내면서 이 떠나는 제자들은 갔다 크면 다시 이제 부처님을 못 빼요. 그러니까 눈물을 걸성이면서 마지막 인사를 고하는 장면들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에 떠난 가섭이라든가 아날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뭐 부루라든가 어느 누구나 다 그 사람이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내용 중에 좋아하는 내용을 거기서 이제 가르친 거라요. 그러니까 100년 후쯤 되니까 어떻습니까? 1대가 가고 2대 가고 3대 정도 가니까 여기는 화엄경이 불교가 돼 있고 여기는 건강경이 불교가 돼 있고 여기는 모범연화경이 불교가 돼 있고 다 불교가 나름대로 조금씩 부처님의 주장했던 것 중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주장대로 불교가 형성되어 있는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부파가 생기게 되니까 얼마나 그죠 신나요. 다 자기 나름대로 불교가 이제 불교가 되는 거라요. 또 이 지역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황토 옷을 입고 출발을 했는데 이 지역에는 황토 옷이 없어요. 황토 색깔이 아예 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황토 옷 색깔을 입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 제색 옷을 입었다. 다른 옷 색깔을 입고 있는 거라요. 정법에서 보면은 이건 비법이라요. 그렇지만은 이 지역에서는 거의 이제 불교가 되어 있는 거라요.
전부 다 그러니까 지역마다 이런 형태의 불교가 약 한 100년 동안 서서히 자라왔던 것이 이 최초의 그죠 제2결집과 대합성으로 말미암아 각 지역 부파가 이제 결정적으로 나름대로 그럼 힘을 얻어가지고 부파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농업 중심의 좀 그런 지역에서는 우리 보수, 진보 있잖아, 그죠? 시대에 따라 조금 더 빨리 변해가는 지역에는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을 거고 100년이 지나도 변화가 없는 똑같은 데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할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보수적인 경향이 강한 상자부와 그다음 변화가 그저 격침하게 일어나는 진보의 중심인 대중부 이렇게 크게 갈라져요. 자, 정확하게 불교는 왜 그 부처님의 장례식이 그만큼 중요했나 하면은 불교는 불교의 역사만큼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의 역사는 항상 보면은 근본 불교, 부파 불교, 대성 불교, 밀교, 선불교, 새로운 불교로 계속 변모돼 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 부파 불교 시대 때 이 대중부와 그다음 그죠? 그다음 그 상자부가 서로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원래부터 고수했던 이 상자부 계통은 그냥 가장 인간적인 부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승이 된 데 비해 가지고 대중부 쪽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가다 보니까 부처님이 자꾸 이제 신격화로 돼 갑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부처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불타가는 해석이 가장 큰 그죠? 차이점 중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이제 서서히 그죠? 이제 보살이 등장하게 되고 새로운 불교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이제 보살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 시간에 이어가지고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부파 분열을 보면은 이 대중부 계열은 대부분 다가 불멸 200년, 불멸 200년 중 200년 말. 그러니까 급격하게 빨리 다 부파가 일어나 버려요. 전부 다가 뭐냐면 대중부로 중심해서 여기서 생각이 틀리면 다 떨어져 나가가지고 그죠 새로운 부파를 만들어 갑니다. 이 부파가 끝나고 난 다음 상자부 계통은 지금 우리가 부파 중에서 제일 유명한 설일체 유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죠 불교 경전의 내용은 이 설일체 유부에서 거의 다 나온 겁니다. 그럴 때 상자부는 설산부와 설일체 유부로 갈라지고 설일체 유부가 이제 분파하기 시작해요. 보면은 불멸 후 400년, 300년. 그러니까 대중부 진보적인 부파가 다 분열하고 난 다음 그럼 우리 또 보니까 이제 다 분열돼 있는 거, 다 부파돼 있는 거라요. 그 여기도 뭐냐면은 해석에 따라 조금씩 차이 나는 것을 뭐 그냥 그대로 서로 고집하기보다는 다 나눠지는 겁니다. 불멸 후 약 한 400년 초까지 그저 부파가 완성되면서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약 한 20개의 부파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이 부파 나름대로 불교의 황금기를 만들어 가게 됩니다. 정확하게 연기의 어떤 내용 설명에 대해서는 전번 시간 것과 이번 시간 것은 불교의 역사 흐름에 대한 내용이지 연기와 직접적으로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거쳐 가지고 연기가 공이다 하는 이 전반 교리의 기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 연기가 곧 공이다 하는 연기의 체제에 대한 설명과 연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서 다시 한번 불교 교리를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것이 선불교로 넘어가면서 어떻게 연기가 선으로 변질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연기에 대한 총괄적인 모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지금 변해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2000년대 세계를 움직인 10대 기업 우리가 그죠 인터넷 들어가 가지고 그죠 딱 한번 찾아보면은 200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이 거의 전부 다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정도 들어가지고 17년, 18년, 19년 들어가 보세요. 세계 10대 기업체가 들어가면은 형체가 있는 기업이 하나도 제조 쪽이 없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구글
우리 인터넷 이거 들어가면 전부 다 그죠? 구글, 우리 네이버, 다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돈이 되는지 지금은 세계 10대 기업 보면 전부 다 아마존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그죠?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형체도 없는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모든 지금 세계를 갖다가 움직이고 흔드는 가장 중심에 서 있어요. 네. 삼성전자도 그저 6위에 올라가 있는 유일한 제조업체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고 우리 2018년에 보면은 이마트가 창립 이래 최초로 적자를 보게 돼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것이 앞으로 변화되는 그죠 세상에 대한 예고탄인데 지금 설명한 바로 10대 기업이 전부 다 구글이라든가 아마존이었다는 이 내용과 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4차 산업혁명 하는 이 내용이 지금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반영하고 있어요. 즉 구글, 아마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제일 선두를 갖다가 이끌고 있는 것은 바로 4차 산업혁명을 예고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물건을 사러 갈 때 직접 가서 물건을 사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그죠?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그냥 휴대폰 들어가 주문하면 끝나요. 네. 앞으로는 이제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전부 다 그죠? 더더욱 더 다양해지고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 똑같은 호모사피엔스로 시작했지만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고 앞으로 크는 젊은이들 이 휴대폰과 더불어 그죠?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와 모든 것들을 갖다가 거기에 적응돼서 살고 있는 이 젊은 친구들은 포노사피엔스라는 새로운 종족으로 그죠? 명명될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질의 가르침이 우리 인간의 삶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라요. 우리 전번 시간에 이제 부파가 이루어졌어요. 이런 부파가 이루어지고 새로운 그저 불교, 대성 불교를 출현하게 되는 이 문제에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 한번 보세요. 세상은 끊임없이 흥망흥쇠를 합니다. 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도 300년, 500년만 지나면 나라가 다 바뀌어요. 네. 신라와 같이 그죠?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바뀌는 상황의 중심에는 시간이 지나면 전부 다 뭐해요? 부패하게 되고 나태해지고 이제 이것이 결국은 또 새로운 시대를 갖다가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살이 등장하게 되는 여기서도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뭐냐면은 부처님 당시 우리 깨친 자를 아라한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뭐냐면은 불교의 핵심은 이 아라한들이라요. 그런데 아라한은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숙명통이라든가 그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전생이 어떻게 그저 살아왔는지 그 다른 사람의 전생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그죠? 엄청난 힘도 갖고 있는 그런 능력도 갖고 있고 바로 이 아라한들은 이런 힘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힘을 갖고 있는 아라한이 많을 때는 논리적으로 지혜로운 아라한이 좀 있더라도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데 시대가 자꾸 이제 흘러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수행은 미미해지고 이거 교리에만 이론에만 밝아지다 보니까 힘이 있는 아라한이 없습니다. 힘이 있는 아라한이 없으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이제 아라한을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라한을 불신하게 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초기에 이루었던 그 불교에 대한 불신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불교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이유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아라한을 불신하게 되는 아라한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더라 이겁니다. 뭔가 여기 저기 그죠 귀신 나타났다 하면 귀신도 물리치고 또 이런 힘도 있고 뭐 이런 그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신통도 부릴 수 있는 사람도 간혹 있고 해야 되는데 시대의 흘러감에 따라 그런 힘이 있는 아라한이 점점 소멸되고 없어져 버린 거라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힘을 갖고 있는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상상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국은 이 보살의 등장.
지금 우리 절에 가도 뭐 해요? 보살님, 보살님 그죠? 아마 우리가 듣는 말 중에서 가장 행복한 말 중에 하나가 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살 걷는 것이 아마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멋진 말 중에 하나가 이 보살이 아니겠나 싶어요. 부처 크면은 생각보다 우리보다 조금 거리가 있는데 보살 같은 바로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서의 기본적인 목적은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 부처되는 게 목적이었어요. 왜 이 대승 불교가 그죠? 이 지구상에서 그만큼 중요하냐 하면은 대승 불교는 내가 열심히 수행해가 부처대작하는 이것을 갖다가 넘어서 가지고 내만 부처되면 많어. 세상 전부 다가 다 부처돼야 안 되나?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만 잘 살면 많어. 더불어 다 잘 살아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그죠? 대승 불교가 갖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에 맞게끔 좀 인간답게끔 잘 살자 하는 것이 풍요로우면서도 잘 살자 하는 것이 바로 대승 불교 이상이라요.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보살입니다. 그 이름이 보살이라요. 그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불교를 이끌어가는 그죠? 핵심이 바로 보살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그죠? 상구보리 하와중생. 우리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상구보리. 야, 내 열심히 공부해가 내가 부처 되겠다. 또 내만 부처 되는 것이 아니라 하와중생. 나와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더불어 내가 부처 되게 만들겠다. 바로 이겁니다. 내 혼자 잘 살아가서 좋은 게 아니라 더불어 같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인간만 잘 살면 많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바로 부처님의 정신이 바로 보살을 통해서 구현되는 거라요. 그래서 대승불교는 인류의 그죠? 집단이 이 지구상에서 만들어낸 이상향 나라 중에 이상향 중에서 최고 이상향이 바로 이 대승불교라요. 그래서 불교의 변천은 부처님 초기에는 아라한이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 대승불교가 힘을 잃어가면서도 인도에서는 새로운 불교, 밀교가 일어나요. 그 밀교의 중심은 건강성입니다.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건강성이라요. 그러니까 대승불교의 보살과 그죠? 밀교의 건강성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은 선하는 선사. 그러면 앞으로 21세기 이 시대는 과연 뭘까? 그러니까 새로운 이상상이 모델이 만들어진다면은 그것이 바로 불교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그죠? 콘텐츠가 될 거고 새로운 불교를 갖다가 그죠?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연 그것이 뭘까? 이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또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상상을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여기서 이제 장로 불교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성가 모든 것들을 통틀어 가지고 하면서 덕이 있고 그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실천도 하면서 행복을 베풀 수 있는 이 장로라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시에 가장 덕망이 있고 그죠? 열심히 수행하는 나이가 든 비구를 장로라고 칭했어요. 이 장로라 하는 이 이름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죠? 모든 것들을 포섭할 수 있는 성과 속을 다 포섭할 수 있는 멋진 새로운 이름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불교의 변천은 우리가 상자부 불교 하는 것은 바로 부처님 초기 불교. 부처님의 초기 불교가 전래된 곳은 바로 이 파란색으로 보는 그죠? 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다, 아잔타, 실론, 지금 우리가 실론이나 남방으로 전래된 이 불교는 부처님의 초기 불교가 전래된 지역이고 그러고 이 초기 불교가 그냥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문화 충돌에서 인도 문화는 상당히 높은 문화입니다. 그렇지만 이 남방으로 내려오는 그죠? 실론이라든가 혹은 또 태국이라든가 그죠? 인도네시아라든가 이쪽으로 늘어오는 이 지역에서는 인도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적은 문화라요.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있다 하면 어떻게 돼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한테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한테 영향을 100% 미치면서
갈 겁니다. 이제 바로 그 형태의 불교가 이 상자부 불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남방 불교에 가면은 부처님 당시의 전형, 그것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 한번 보시죠. 대승불교 간다라로 거쳐가지고 중국으로 건너간,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반도로 건너오고 일본으로 건너간 이 북방불교 전례, 이거는 대승불교가 전례되죠. 그러니까 대승불교가 전례되면서 인도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둘 다가 높은 문화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고, 그 당시로 볼 때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던 것이 그죠? 중국도 어마어마한 나라라요. 아직까지 지구 역사상 GDP, 한 나라의 GDP가 가장 컸던 데가 중국 당나라입니다. 지구 역사상에 당의 GDP를 능가하는 나라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나 문화가 그 똑같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불교가 들어오더라도 어떻게 돼요? 중국 문화하고 충돌을 일으킵니다. 불교가 그대로 전래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충돌을 일으켜요. 중국 사상과 불교 사상이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새로운 불교로 탄생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서은불교가 되는 겁니다. 500년 동안의 그 기간을 거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인도에서 넘어간 그 불교가 중국에서의 교종불교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교종불교 같으면은 도대체 부처님께서는 45년 동안 법을 어떻게 설했을까? 이겁니다. 그리고 인도에서는 어떻습니까? 부처님 당시에 모든, 그죠? 부파마다 경전이 형성돼 가지고 많은 경전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성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것은 부파 시대 때 다 만들어집니다. 그 부파 불교 시대 때 만들어진 경전이 중국으로 넘어와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법을 설했다는데 이 수천 권의 경전이 넘어와 가지고 중국 성녀들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 도대체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어느 경전을 어느 시기에 어떻게 설했을까? 좀 쉬운 거를 설하고 뒤에 갈수록 좀 더 어려운 거를 설했을 거고, 뭔가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교상판서. 이것이 바로 중국 불교의 핵심이고 중국 교종을 완성하는 것이 교상판석이라요. 어떻게 45년 동안 설하신 법의 내용들을 시대 나름대로 한번 짜맞춰 보는 것이 바로 교상판석이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중국 불교 교종은 완성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불교인 서은불교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러면서 우리가 이 인도 불교의 황금 시대를 연 지구 역사상 최초의 대학이 그죠? 이 왕사성 나란다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왕사성 보면은 왕사성 바로 옆에 나란다 있죠. 약 한 4, 5세기에 만들어진 이 나란다 대학, 인류 역사 최초의 꿈이 바로 이 그죠? 나란다에 만들어지고 나란다 대학을 이루게 됩니다. 이 나란다 대학에는 10,000명이라는 학생들과 교수가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한 대학이 10,000명 정도 되는 대학 우리 크게 잘 없어요. 이 당시에 그죠? 이 나란다 대학은 10,000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교수들이 여기서 끊임없이 불교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문, 지리, 수학 모든 것들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인류의 이 발달 과정에서 영의 발견은 가장 위대한 발견 중에 하나라요. 그게 결국은 인도의 공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인도에서 나옵니다. 영이. 우리 숫자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BC 그러면 예수 태어나기 전을 BC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태어난 후의 연도를 우리는 AD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AD 2019년입니다. AD 원년, AD 1년에 누가 태어났어요? 예수가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AD 0년이 있어요? 0년은 없습니다. 그 다음 BC 몇 년이라요? BC 1년이라요. 0이라 하는 숫자는 없습니다. 그죠? 0은 인도에서 만들어진 인류의 사고를 끊임없이 확장시킨 가장 위대한 발견이 이 영의 발견이라요. 바로 이 나란다 하는 여기가 아마 지금 현재 형태만 남아 있는 그죠? 이 나란다 대학이 어떤 형태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은 좀 알 수 있을 겁니다. 10,000명이라는 어마어마한 학생과 교수들이 여기서 공부를 했어요. 자, 그것이 이제 조금 우리가 그죠? 나란다 대학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은 사리불, 원래 이 사리불과 그죠? 목련은 나란다. 즉 뭐냐면 왕사성 출신입니다. 왕사성 출신의 바라문이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곳 출신인 그 사리불과 목건연에 의해 가지고 인연의 뿌리가 내려지기 시작하고 그 후 성단이 확립되면서 이것이 이제 종합 수도장으로 점점 커가면서 약 한 5세기에는 이 대학의 형태를 갖추고 5세기부터 약 12세기 700년간 그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가르침을 여기에서 이제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철학, 수사학, 자연과학, 천문학 모든 부분들을 전부 다 폭넓게 연구할 수 있는 종합대학으로 그죠? 역할을 했고 약 번성기에는 10,000명 정도의 학생과 교수가 여기에서 그죠? 공부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인류의 꿈을 최초로 펼치고 이룬 곳이 바로 이 나란다 대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불교가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도 불교는 충분히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왜? 불교의 출발점은 진리입니다. 다른 거 아니라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의 뿌리는 원론, 원리부터 나와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돼 가고 변모돼 가고 어떻게 그걸 갖다 다른 걸 갖다가 받아들이나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 종교고 그리고 앞으로 또 이 4차 산업 시대에 정신적으로 가장 그죠? 황폐해지기 쉽고 물질이 너무나 풍요롭다 보니까 정신적인 부분이 그죠? 소외당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불교가 할 수 있는 역할이 가장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인도 불교의 특징, 인도는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대승 불교를 탄생하게 되는가 했을 때 먼저 우리가 전번 시간에 봤듯이 부파 불교 시대입니다. 인도의 불교의 황금 시대는 약 한 500년 동안 이 부파 불교 시대 때 나름대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전번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법을 떠나서 그 지역에서 100년, 500년 정도의 시간을 거치면서 그 제자가 좋아하는 내용의 경전들이 전부 다 만들어지는 거라요. 그래서 500년 동안 각 지역별로 다 완성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성 경전입니다. 특히 이제 또 불전 문학. 아마 세계 역사상 이 문학에 기여한 이 경전 전부 다가 이 문학을 바탕. 그죠?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죠? 이런 불전 문학은 불전 문학에 해당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또 중국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그것을 전부 다 한문으로 전부 다 번역합니다. 전후후무한 일이 중국에서도 일어나요. 불탑신앙. 우리가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사리탑 8개가 만들어졌다 했죠. 이 8개의 사리탑이 이제까지 뭐냐면 기원정사라든가 혹은 중림정사라든가 이런 절에 의지했던 신도들이 사리탑을 중심으로 새로 그죠 신도들이 거기에 이제 모여든 거라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 불탑 신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 하나의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아직 대승 불교 출현에 대해서 완벽한 해석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당시 인도의 어떤 상황이라든가 우리가 그 당시 인도로 돌아가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살았다 하면은 살아 있으면서 상황을 쭉 그죠 한번 살펴보면은 과연 어떻게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변모돼 왔는가 우리가 대충 한번 그죠 볼 수는 있어요. 이 불탑 신앙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약 아까 총무원 본부 불교가 부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의 큰 형태로 있다고 생각하면은 아무리 불탑 신앙이 그죠 우리가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발전한다 하더라도 이 어마어마한 거대 집단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렇지만 여기 뭐가 일어났어요? 부파. 그러니까 이제 거대 집단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인도 전역이 즉 뭐냐면은 나름대로 그 지역에 맞는 부파 불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불탑 신앙으로 형성된 새로운 불교도 부파 불교하고
비교해 보면 크기가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파가 중요한 것은 이 불탑 신앙이 충분히 새로운 불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부파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대 불교가 되어 있다면은 크기가 1대 10이다. 비교가 안 되죠. 크기가 1대 1이다. 1.5대 1이다. 비슷비슷하면 싸움이 돼요. 뭐가 게임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변묘시키는 어떠한 것도 뭐냐면은 크기가 어느 정도 뭐냐면은 30% 정도는 될 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가 한 명이 어떤 이야기를 계속 주장한다 해가 세상이 안 바뀝니다. 그렇지만 그 주장을 갖다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30년이 지나가지고 약 한 수십만 명이 그 이야기를 듣고 따라줘요.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하나의 그죠 힘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힘이 최소한도 한 20%는 돼야 되고 그것이 이제 힘을 얻어 가려고 하면 30%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부파가 됨으로써 부파와 불탑 신앙은 1대1의 비율이 됩니다. 바로 불탑 신앙을 이끌었던 불자들을 이름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정확하게 보면 보살입니다. 보살에는 뭐다? 성녀와 제가 신도 전부 다가 같이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불탑 신앙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럼 거기에 모여든 신도 중에는 우리 맨 똑같이 출가해서 평생 불교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은 그 불탑을 중심으로 조금은 절이 만들어지고 거주할 수 있는 곳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평생 불교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는 거라요. 이 사람 이름도 보살이고 이 절에 그저 세 곡씩 추수했다고 갖다 놓고 기도하는 사람도 보살이고. 그러니까 불탑 신앙으로 형성된 거기에 모든 불자들은 전부 다 보살로 불러지는 거라요. 그래서 그 보살에는 보살 성도 있고 보살도 있고 다 같이 있는 거라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불탑 신앙을 이끌었던 새로운 신앙 형태가 이제 보살이 되는 거고, 이 보살이 부파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번 보세요. 부파는 이제 불탑 신앙하고 크기가 비슷하다 했죠. 그러면 대중부는 급격하게 변해가고 상자부는 변화가 거의 없고, 대중부 같은 경우는 진보가 빠르다 보니까 이 불탑 신앙을 이루고 있는 여기하고 뭐냐면 교류가 쉬워요. 또 뭐냐면은 닮은 점도 상당히 많을 수 있어요. 이래 되다 보니까 부파 불교의 진보적인 성격을 띤 종파하고 불탑 신앙하고 그죠 연대가 되면서 새로운 불교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대성 불교가 됩니다. 그래 왜 부파 불교에서 진보적인 사상을 띤 대중부도 중요하냐면은 결국은 대중부는 부처님의 가르치신 많은 교리들의 기반을 갖고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불탑 신앙은 신행은 되는데 그 부분이 약해요. 시대와 더불어 흘러가는 것은 좋은데 기본적인 그죠 본질적인 백그라운드는 약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합하면서 새로운 불교를 이끌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여기서 만들어졌고, 이것이 새로운 그죠 인도에서 불교의 흐름을 창출하게 되고 대성 불교라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의 흐름을 만들어갑니다. 자, 쭉 이제 설명한 내용들이 이 불탑 신앙 시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대부분 이제 이 내용에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이제 이것이 이제 대성 불교로 이제 형성돼 가면서 우리가 처음 부처님 당시에 우리 성문성, 영각성, 우리 그 묘법연화경이라든가 경전을 보면은 성문성, 영각성, 보살성 이것을 갖다가 회통해서 어디로 부처의 세계로 그죠? 우리의 목적은 성문이 되는 것도 영각이 되는 것도 보살이 되는 것도 아니고 뭐가 되는 것이다.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죠? 이 세계를 회통해서 하나로 돌아가는 이 사상이 바로 묘법연화경의 사상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성문, 사성제, 영각, 영기 이것을 넘어서 이것을 바탕으로 이것을 실천하는 새로운 이상상 보살을 갖다가 탄생시키는 것이 앞으로 이끌어가는 대성불교 시대의 그죠 이상상인 보살이라요. 그래서 보살은
재가보살과 출가보살. 출가보살이 바로 보살성이 되는 겁니다. 그것의 그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롤 모델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육바라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는 뭐라서요? 사성제의 실천이 팔정도였지요. 팔정도는 제일 처음 보면은 뭐가 나와요? 정견. 바르게 발악하는 겁니다. 근데 육바라밀의 처음은 보시. 내가 갖고 있는 걸 갖다가 전부 다 주위와 더불어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생각도 나누고 갖고 있는 물질도 나누고 우리가 나누는 것 중에서 내한테 필요 없는 거는 줄 수 있지만 내한테 소중한 것도 더불어 같이 나눈다 하는 건 안 쉬워요. 바로 보시라 하는 것은 내한테 필요 없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내한테 필요하지만은 나도 쓰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갖다가 나누어 쓸 수 있는 정신이 바로 보시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그죠 불교를 이뤄가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돼요. 그러니까 정견에서 그냥 사고 불교에서 뭐냐 하면은 보시 행동 불교로 바뀌어가는 그죠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가 팔정도의 실천이나 육바라밀의 실천은 똑같은 내용을 갖고 있지만은 바로 뭐냐면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이렇게 하면서 그죠 행동 불교로서 바꾸어가는 것이 바로 대승 불교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로 최초로 약 한 BC 1세기경에 육바라밀경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고 이 육바라밀의 실천이 바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가 되면서 이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이상상인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자. 그죠 바로 뭐냐면은 아까 뭐냐면 내 혼자 잘 살면 이제 뭐하노? 더불어 세상 전부 다 잘 살자 하는 논리가 대승불교라요. 가장 위대한 사상이 바로 뭐냐면은 인류의 공동 평화, 인류의 공동 이상을 더불어 더 같이 추구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부처돼야 되겠고 더불어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되면 좋겠다 하는 염원이 바로 대승불교의 이상이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보살이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보살하는 그 말이 얼마나 위대한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름만 우리는 이름을 불러주면은 어떻게 돼요? 김춘수 꽃 보면은 불러주면은 그 이름대로 돼요. 우리가 보살 크다 보면은 우리가 진짜 보살이 돼요. 자, 불교는 이제 끊임없이 이제 확장이 됩니다. 이 대승불교가 인도 전역으로 전파되면서 그리고 이 불교가 세계화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아쇼카 왕이라요. 우리 어느 나라든 통일하고 한번 보세요. 이성계가 조선을 통일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성계 태조, 뭐 정조, 태정, 태세 해가지고 태종 때쯤 한 3대쯤 늘어가니까 나라가 엄청나게 그죠? 체계를 갖추고 강해지고 세종대왕 때 한 3, 4대쯤 가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임금도 탄생하고 그죠? 우리가 세종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우리가 역사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죠? 한번 찾아보면 될 겁니다. 태종 때 나라가 이렇게 완성돼요. 맹똑같이 아쇼카 왕은 인도가 이 지구상에서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뤘습니다. 중국의 최초의 그죠? 통일 국가는 고대 통일 국가가 이루어진 것은 진시황 약 한 BC 221년이라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힘을 입어가지고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 빨리 확산되면서 인도에서는 이 마우리아 왕조, 아쇼카 왕의 할아버지가 최초로 인도를 통일합니다. 이것이 약 한 BC 324년경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보다 최초의 통일국가가 100년 전에 이루어집니다. 아쇼카 왕은 바로 3대 아들이 그죠? 손자지 그죠? 손자인데 아쇼카 왕대 돼 가지고 전 인도를 통일합니다. 가장 위대한 왕이 이제 이때 이제 탄생해요. 이 지구 역사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전투 중에 하나가 이 칼린가 전투라요. 이 칼린가 전투가 뭐냐면은 전 인도를 통일했는데 좀 나라 하나가 칼린가라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끝까지 항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쇼카 왕이 얼마나 그죠 열이 받쳤는지 군대를 출동시키면서
칼린가를 전멸시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이 지구 역사상 전투 중에서 이렇게 전멸을 시킨 전투도 아마 없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전멸을 시키고 통일을 해요. 엄청난 많은 사람을 살상을 하고 전쟁을 그저 마치고 인도 통일을 했지만은 아쇼카 왕은 여기에서 엄청난 새로운 충격에 빠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이면서 나라를 통일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진짜 맞는가 어떤가? 여기에서 아쇼카 왕은 새롭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눈을 뜨고 불법에 기하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부처님의 법에 따라 가지고 인도를 다스립니다. 아마 우리가 그죠? 세상을 통일하기도 하고 또 그 통일된 나라를 움직이는 그 시스템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은 이 부처님의 법에 따라 가지고 전 인도를 다스리고 했다는 것이 지금도 남아 있는 이 아쇼카 왕의 석주에 그런 내용들이 그죠? 적혀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쇼카 왕은 이 불법을 전 인도로 확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이 사리탑이 8개 만들어졌다 했죠. 이 8개의 사리탑을 나누어 가지고 전 인도로 확장하면서 8만 개의 사리탑.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 하면은 전 인도를 불교화했다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갖고 있는 핵심은 8만 개의 사리탑이 만들어졌다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든 불법이 없는 지역이 없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인도 전역을 불교화하는 데 성공하고 그 아쇼카 왕이 그죠? 그러면서 바로 이 아쇼카 왕 때 우리 남방 불교로 전래된 그 불교의 핵심이 아쇼카 왕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초기 불교의 형태가 그냥 그대로 전래된 것이 바로 그 내용들입니다. 아쇼카 왕이 불법을 이렇게 그죠? 자비를 베푸다 보니까 7년 동안 포살이 행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절에만 들어오면 누구든지 다 먹여 살려준 거라요. 평생 뭐냐면은 다 먹여 살려주다 보니까 7년 동안 절에서는 포살이 행해지지 않았다. 포살이 행해지면 어떻게 돼요? 항상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애들 어릴 때 일기서락했죠. 일기가 바로 뭡니까? 내가 하루 생활했는 거 적는 기록물이라요. 기록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 내가 오늘 친구하고 싸움을 했는데 나도 좀 잘못했고 친구도 좀 잘못했는 거던데 내가 잘했다고 주장하다 보니까 싸움을 했다. 내일 가서 친구하고 화해를 해야 되겠다. 야, 나도 잘했지만 니도 좀 너무 했다 하면서 이제 둘이 이제 화해할 수 있는 거라요. 일기라 한 나의 기록을 되돌아본다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바로 참회고 반성입니다. 인류 발전이 딴 거 없어요. 결국은 모든 종교라든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이 반성과 참회로 말미암아 우리는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는 나이 들다 보니까 그게 유치한 것 같아요. 왜? 또 하기가 싫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타성에 이제 젖어가요. 먹을 거, 그죠? 풍요롭지. 한 달 지나면 또 누가 돈 갖다 주제. 그 돈을 갖다가 적당하게, 그죠? 분배만 잘하면은 또 한 달 잘 지나가지. 이 친구 만나고 저 친구 만나고. 결국은 우리의 삶이라 하는 것은 그래 되다 보니까 내가 반성을 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매일매일 반성할 것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막 반성은 접어두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거라요. 그래서 여기서 부처님께서 뭐를 해라? 반성해라 하는 겁니다. 참해라 하는 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부처님 경전도 성경도 어디도 아닙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참여를 함으로써 내 삶은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고 난 다음 한 두서너 줄이라도 내가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생각을 갖다가 저녁 먹고 그저 걸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뭐를 잘못했구나. 그거 안 해야 되겠다. 결국은 내가 생각을 하면은 반성하게 되고 참여하게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달라져요. 바로 우리가 불교 공부한다 하는 게 바로 뭐라요?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게 불교 공부라요. 그래서 우리가 참여하고 반성하고 7년 동안 안 한 거라요. 그러니까 이 절이 완전 뭐냐면 그저 연가하고 똑같아져 버린 거라요. 자, 여기서 이제 제3결집이 이루어져 가지고 불교를 전 인도에 확산된 그 불교를 다시 한번 정립, 불교다운 모습으로 되돌아 회귀시킨 것이 바로 그죠?
제3결집입니다. 7년 동안 포살이 행해지지 않았고 6만 명이나 불교가 아닌 사람들이 여기 들어와 살았고 그래서 아후강가에서 목갈리 풋다 그죠? 티사를 초청해가지고 불교를 다시 정립한 것이 바로 제3결집이 됩니다. 그래서 아쇼카 왕의 힘이 가지고 불교는 전 인도에 전파된 거라요. 자, 그래서 제3결집이 이루어졌고 인도 전역에 이제 불탑이 결국은 8개의 불탑이 8만 개의 불탑으로 그죠 나누어서 세웠다 하는 것은 전 인도를 불교화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죠 새로운 불교의 출현인 대성 불교가 전 인도로 확산되면서 새로운 불교의 주류를 이루어가게 되는 거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대성 불교가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의 내용을 잠깐 한번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 대성이 새로운 그죠 이상 모델을 갖다가 갖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갖다가 유마경을 보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유마경 배살리 크는 지역이 바로 대성 불교를 출현시킨 지역이 바로 그죠 이 배살리입니다. 상업 도시 1호였던 배살리였어요. 여기에 살고 있는 제가신도 유마. 그러니까 이 새로운 불교의 출현은 바로 뭐냐면은 출가 성녀가 아니라 제가신도로부터 이야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그 많은 경전 중에서 제가신도가 중심이 되어 가지고 그죠? 경전이 이루어진 것은 유마경하고 승만경 2개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제가신도 남자, 하나는 제가신도 여자. 승만경은 그죠? 여자가 중심이 돼가 경을 이끌어가는 거고 이 유마경은 유마라는 거사, 그죠? 유명한 이 대성 불교의 중심에 서 있는 유마가 인도의 제가신도 제가 불자였고 중국은 방거사, 그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유마경의 이 내용은 약 경전이 성립된 것은 약 우리가 150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바로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부처님께서 깨친 내용은 연기였는데 이것이 이제 공사상 공이라 하는 그죠 이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전개해 가느냐 이 대성 불교의 새로운 지향점을 유마를 통해서 이제 열고 있어요. 이제 참 묘하고 그죠 멋진 경전이 이 유마경입니다. 이 유마라 하는 이름은 더러움이 없다. 그죠? 그래서 유마의 이름을 한문으로 번역하면은 정명이 돼요. 제가 우리 그 스승님한테 이제 받은 호가 이 정명이라요. 그죠? 대성 불교의 본질을 가장 선명하게 이 유마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고, 그래서 여기는 또 대성 불교의 첫 그죠? 핵심 사상인 보시, 끊임없이 모든 것들을 다 베풀어 주는 것을 갖다가 유마경에서는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마를 통해서 반야 사상을 제가의 자각에 서서 생활의 실제적인 면과 조화시키면서 어떻게 그저 살고 실천하느냐 하는 문제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고, 유마를 통한 제가 수행자의 생활 속에서 공의 실천의 본뜻을 분명하게 그저 나타내고 있어가지고 대성 불교가 지향하는 목표를 잘 설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마경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의 예를 보면은 이 사리불 자선하고 있는 거죠. 사리불을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유마경의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느냐 하면은 하루는 유마가 이제 병이 들었다 아파. 이 유마가 이제 아프다고 이제 전 배살리에 소문이 다 납니다. 소문이 나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많은 제자 있잖아요. 10대 제자들 있잖아요. 사리불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섭 사리불 모든 이제 10대 제자들한테 야, 너가 유마가 아프다 하니까 너가 유마 좀 병문안하고 오너라. 그거 이제 그죠? 부처님께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냐면은 전부 다 유마 병문안은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유마 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사리불도 부처님이시여. 저는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느 날 유마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저히 부끄러워가지고 유마의 병문안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당시 즉 대승 불교로 넘어오기 전에 그 타락된 그 불교의 한 모습을 바로 이 유마를 통해서 새롭게 정화시키는 과정이 바로 이 유마경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이거 보면 이제 사리불에서 이제 자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아, 사리불 앉아 있는 것만이 자선이 아닙니다. 자선이란 생사를 거듭하는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그죠? 지금 우리는 바로 뭐냐면은 죽고 태어나고 하는 이 미혹의 세계에 있으면서도 몸이나 마음의 작용을 나타내지 않는 것. 즉 미혹의 세계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바로 뭐냐면 그것을 떠나 있는 바로 그것이 바로 자선입니다. 깨달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세속적인 일상생활을 보내는 것이 자석이며, 그러니까 깨달음의 참선을 한다고 다리 털고 앉아 있는 것이 절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똑같이 그런 그죠? 생활을 하면서도 자선을 해야 되는 거고, 마음이 안에 갇혀 적정에 잠기는 것도 아니고 밖으로 향해 어지러워지지도 않는 것이 자선이다. 번뇌를 끊지 않은 채 궁극적인 깨달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 자선입니다. 그리고 윤마가 이렇게 탁 사리불한테 그죠? 자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한 구절 탁 던지는 거라요. 이렇게 말하니까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사리불이 저는 유마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사리불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10대 제자들이 전부 다 이 경전을 이루고 있는 것이 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유마병문안을 갈 수 없습니다. 그거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사는 수 없이 야 문수 나오너라. 문수 네가 가가지고 좀 유마병문안 하고 오너라. 해가지고 그다음 유마의 병문안을 문수가 모든 제자들을 데리고 가면서 새로운 공의 세계, 불의의 세계를 갖다가 서로가 주고받고 나타내면서 유마경이 이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유마라 걷는 그죠? 이 제가 신도를 통해서 그 부처님께서 가르친 연기가 어떻게 생활 속에서 이 공이 실천되느냐 하는 것을 유마경에서는 명확하게 그죠?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대승불교의 출현과 대승불교의 실천이 결국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떠나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더불어 같이 있다는 것을 그죠? 이 유마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그죠? 나타내주고 있는 거라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꿈이 대승불교를 통해서 더불어 누구나 다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중생들 더불어 우리 다 잘 살자. 그리고 그냥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뭐하다. 우리의 삶을 부처로 향상시켜 가면서 그죠? 양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고도 질도, 양과 질을 더불어 다 그죠? 추구하면서 다 최고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이상 세계를 만들어가면서 사는 것이 부처님께서 꿈꾸는 이상 세상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부처고 부처의 세계고 목적이다 하는 것을 바로 대승불교에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